샬롬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5월 24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인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힘들 때 무너지는 사람은 삼류다. 힘들 때 버티는 사람은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은 인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보다는 우리 마음이, 이론보다는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 웃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복음의 기쁨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쁨으로 가득한 인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이것은 단순한 고생이나 어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더니 칭찬은커녕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합니까? 기도하다 눈물도 나고 억울해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원망이 아니라 확신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 도리어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겠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안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깊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중요한 죄수는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4교대로 근무를 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 16명의 군인과 대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이 안까지 들어와서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계획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획을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그 순간을 통해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복음 전파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바울 자신이 갇히게 되자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는 겁니다. 바울도 갇히는데 나라도 못할 게 뭐냐,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외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복음은 더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엔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전한 사람도 있었어요. 시기와 경쟁심, 바울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 나를 시기하여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기만 한다면 나는 기쁘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직 모든 관심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상황, 내 기분, 내 권리, 특별히 요즘 시대는 내 손해에 집중합니다. 나는 손해받고 싶지 않아.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 나는 기분 나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생이 아니라 이 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큰 거대 담론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지? 실제적으로 고민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언제 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삶과 죽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이 이렇게 이 마음과 인류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긴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명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가 확실한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루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유익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나의 유익 또한 풍성히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기 중심성을 점점 벗어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또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으로 여기는 것,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 인류 신앙을 가지고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삶, 인류신앙, 힘들 때 웃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인류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을, 교도관들을 위해서 함께 만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인류 신앙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며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고생이 찾아왔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교도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인류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와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